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라는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때라는 말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 주일날 우리 대성전에 오시는 것처럼,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것처럼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올릴 거 다 끝까지 올리시고, 화장할 거 끝까지 이쁘게 잘 칠하시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단정히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정숙하게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머리는 그냥 산발산발 까치머리하고, 이는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모르겠고, 얼굴에 화장은커녕 그냥 눈곱도 이만큼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옷은 그냥 에덴 동산처럼 입거나 말거나 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저 건너편 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대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최고로 이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정성껏 하고, 머리를 가지런히 잘 이제 2층 3층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자세입니다. 자세요. 벌써 어떤 교회 가면은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자세가 벌써 주무시려고 준비돼서 다 뒤에 받침까지, 어떤 분은 뒤에다 성경책을 받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분은 주무실 준비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죠. 예배도 자세지만 기도도 자세예요. 따라할까요? 기도도 자세다. 기도의 자세가 올바라야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지난주에 똑같은 그 본문의 내용 안에서의 내용인데, 그 본문에서 약간 기도는 기도지만은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 자세가 틀렸을 때, 기도의 내용이 틀렸을 때, 잘못됐을 때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때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기도할 때에라는 말은 아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나가서 짜장면 사 먹고, 나가서 그냥 저기 뭐 스테이크 사 먹고 그것만이 외식이 아니고, 그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 배우가 나와서 연극을 합니다. 그 가면 속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하는 그러한 배우를 말해서 여기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 거짓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말하고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해서 외식이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이 위선자를 얘기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기도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거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회당과, 회당에는 이 성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서가지고 잘 보이도록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요, 저는 저 세리처럼, 저 세금을 걷고 토색하고 그러고 나서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저 세리처럼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선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는 11조로 온전하게 드리고, 저는 주일 성수를 정말 잘하며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고 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감사합니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아픔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실수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손들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뭐냐?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기의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이미 그들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요. 우리 서기관님 너무 훌륭합니다. 선하게 살아가시군요. 11조 잘 내시군요. 우리 바리새인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성수주일 꼬박꼬박 하시고 11조 안 떼먹으시고 아주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신다고요. 아유 축하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 통해서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줄 게 없어요. 상을 주시지도 않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결례에 따라, 자기네들의 관습에 따라,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그들이 해야 될 관례에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얻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닮아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 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진실함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성경 볼까요? 우리 진실한 기도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인데 그냥 간구라고 안 써 있고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마음이 없는 기도는 미안하지만 허공을 맴도는 기도예요. 절대 하나님 보좌까지 그냥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 진실함이, 내가 정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내 모든 죄를 토해놔야 돼요. 내 모든 잘못을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고 그걸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뭐하고? 악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회개 기도가 우선이에요. 악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악한 것을 회개해라. 특별히 마음이 있는 것까지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내 자랑하는 기도,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진짜 참된 기도는 입이 아닌 마음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한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입이 아니에요. 입이. 기도는 입으로만 그냥 바라바라바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정말 정직한 기도가 그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보고 마음이 그냥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남을 갖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본 경험이 있지요? 어떻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하셨나 봐. 연애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아마 수긍이 갈 거예요. 여러분 둘이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자꾸만 거기서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얘들아 뭐하니? 그리고 그 장소에 찾아와서 같이 좀 지내자. 오늘 너희들 뭐 할 거니? 저희들 그 일산 호수공원 걸을 건데요. 같이 걷자. 나도 좀 걸으려고 했는데 오늘 너 뭐 할 거니? 저희들 오늘 쇼핑하려고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 안 와도 되는데 가줄게. 신우가 쫓아와. 시동생이 쫓아와.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처남될 놈이 쫓아와. 아주 그냥 그 집 양가 식구들이 잘 쫓아와서 벌떼처럼 덤벼들면 같이 가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이거 다 아시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단둘이 있을 때가 저는 좋을 때가 있잖아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도 좋지만 여러분하고 있을 때도 좋지만 어느 때는 부부가 단둘이 조용히 이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호수공원도 걸고 그때가 좋은데 꼭 눈치 없는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트를 방해해. 저희 집사람도 딱 질색이에요. 둘이 같이 지내는 시간에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신 목사님 둘만 뭘 데이트해 우리하고 같이 해 하는 거 저는 처음에는 오케이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대화의 폭이 넓질 못해요. 진실하질 못해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이 시동생 될 사람이 시누이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이 장모님 되실 분이 처남 될 사람이 옆에서 자꾸만 들으면서 그냥 깐죽깐죽하고 옆에서 아는 체 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밀한 기도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하는 것도 통성기도 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은밀한 기도를 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원하느냐? 골방 기도를 원하세요. 무슨 기도요? 골방 기도.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어떻게 하고? 활짝 열고 더우니까 문을 활짝 열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어.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굴이 있잖아요.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도 기도굴이 1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굴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기도굴에 들어가면은 나 혼자 있으니까 마음껏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지 내 행동이 이런지 내 생각이 이따위로 사는지 주여 내가 이러면서 무슨 집 사고 곤 사고 안수집 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입니까 주여 하고 막 혼자 있으니까 골방 기도는 마음껏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들으니까 옆 사람이.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타메이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 창고.
무슨 창고요? 보물 창고. 무슨 창고요? 창고는 창고인데 바로 이 골방이라는 말은 곡식 창고를 의미하고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왜 골방이 곡식 창고고 보물 창고가? 곡식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다가 창고를 지을까요? 은밀한 곳에 지을까요? 왜? 은밀한 곳에 짓는 이유가 뭐예요? 훔쳐가지 말라고,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보물 창고는 더하죠. 거기다가 그냥 황금 보석이 다 있는데 이 보석을 갖다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동대문 거기 큰 거리에다가, 명동 사거리에다가, 아니면 우리 마두역 저기 역 앞에다가, 그냥 길거리에다가, 거기 횡단보도 앞에다가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 놓으면 그 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물이 아마 며칠 안 돼서 다 도둑이 쓸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골방이라는 말은, 파메이온 이 말은 보석 창고처럼, 이 곡식 창고처럼 은밀한 곳에다가 사람들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는 데다가 조용히 은밀한 곳에다 두는 것이 바로 뭐냐? 골방이다. 기도는 골방에서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접촉이 많은 데서 기도하면은 자꾸 기도가 분산이 돼. 그리고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해. 요즘에 기후변화로 이 지구가 망할 것 같아. 다 타버릴 것 같아. 옛날에 공룡이 없어지듯이 인류가 없어질 것 같아. 아우, 세상에 저 전쟁이 지금 더 핵전쟁으로 변할 것 같아.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 아니, 세상에 지금 곡물이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돼서 죽겠다는 사람이 이렇게만 자꾸만 얘기를 들고, 아유 뭐 휘발유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등, 어디는 그냥 싱크홀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 뉴스에 이스라엘에 수영장이 밑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장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싱크홀 때문에 문제야. 아예 집이 전체가 그냥 폭삭 밑바닥으로 어디로 쓸려 내려갔어. 이것저것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기도가 안 나와. 오히려 불안해져.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바로 골방, 이 보물 창고 같은 곳에, 조용히 은밀한 곳에다가 그곳에 가서 문을 닫아. 사람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불안한 소리가 안 들리도록, 사람이 모습이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골방의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너희가 마음에 전념을 다해서 기도에만 힘써.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간절하게 부르질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큰일 났네. 우리 방 하나밖에 없는데 골방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이 꼭 어떠한 그 방을 하나 증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동차가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운전할 때 1시간을 한다든지 1시간 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40분을 한다든지, 그때는 그냥 막 찬송가 틀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그냥 계속 속독 성경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막 1시간 내내 1시간 반 동안에 그냥 운전이 지루하질 않아. 그걸 듣고 가면. 왜? 계속 듣고 가니까. 그러다가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말이야, 주여! 해도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왜? 창문 닫고 하니까. 창문 열고, 여러분요, 이 저기 신호대기에서 서가지고 창문 그 열고 하면은 큰일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히 내 집에서도 가족들이 나가 있는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 그 기도하기 좋은 게 그게 골방이에요. 자동차도 골방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성전도 골방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때 한 20-30분 동안 얼른 빨리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조용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그게 골방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귀하는 골방이 있으시나요? 없다 어쩔래?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내 모든 죄악을 쏟아내놓고 내 아픔을 쏟아내놓고 내 추한 것을 그냥 토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까지 닫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 하라는 거예요. 골방기도의 유익이 뭘까?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골방기도는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골방기도는 기도에만 그냥 전념할 수 있어. 다른 데 신경 안 써. 사람들 음성이나 사람들 모습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이 없어요. 골방기도는. 두 번째, 골방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거짓 없이 내 모든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내 죄를 자백할 수가 없어요. 다 듣고 나서 올레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강 집사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단둘이서 토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토해놓을 수 있는 방이 무슨 방? 옆방이 아니고 골방. 여러분이요, 큰 방이 아니고 골방, 기도하는 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방이 골방기도의 유익이다. 세 번째 유익은 뭘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돼요. 이것이 골방기도의 유익이고, 네 번째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냐고. 문장가 났으니까 어느 누구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골방기도의 유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골방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홀로 계시기,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어떤 대화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본 결과 골방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어디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무슨 날에? 환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 속에 비밀히 나를 지켜주셔. 누구도 닿지 못하도록,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비밀된 장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아주 은밀한 곳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방해 못하는 그 은밀한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하고?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은밀한 장소를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남에서 강남교회를 담임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더니 처음 가볼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뭘 보고 감동했느냐면은, 집이 커서 감동하는 거는 뭐 강남 집들은 뭐 많잖아요. 막 100평, 120평 되는 집은 많으니까. 숱하게 신방을 해봐서 저는 뭐 큰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굴지의 건설 그 회사의 회장님 집에 어떤 방이 있느냐? 골방이 있는 거예요. 골방. 무슨 방? 기도하는 방. 그 큰 집을 지을 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 골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은 조그만 방인 줄 아는데, 이 큰 건설업의 회장님이니까 집도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골방도 얼마나 큰지 거기서 우리 전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어요.
뭐 이만한 인원은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웬만한 우리 구역 식구들 아니면 우리 지역 식구들 뭐 몇 구역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만큼 큰 방을 준비했고, 거기다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방석도 준비하고 탁자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거기다 놓여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음 처리를 다 해놨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소리가 오직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골방을 만들어 놓은 거, 지금도 그 구조가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집안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 기도의 방이 필요해요.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안방을 뚫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만의 골방이 어느 곳에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도 골방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골방은 어디예요? 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뭘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너무 힘들 때, 답답할 때 어디 가셨느냐? 골방 가셨어요. 골방이 어디라고요?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다 따라오면 안 되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골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하나님과 정말 이 은밀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죄를 자백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중언 부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할 때 중언 부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중언 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7절로 가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 중언 부언 기도하고, 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이 겉과 속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늘 거짓된 기도를 많이 했다면은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특징은 뭐냐 하면은 중언 부언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그 격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하면 응답이 없는데 기도를 오래 하면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 격언 때문에 사람들이 길게 하려니까 5분 할 걸 그냥, 이 기도 내용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50분을 해야 되고 1시간 반을 해야 되고 3시간을 해야 되고, 아침에 9시 해야지, 정오에 기도하지, 오후 3시에 기도하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려니까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하고,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7번 더 하고, 12번 더 하고, 100번씩 하는 거예요. 이 중언 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바톨로게오라는 겁니다. 바톨로게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울 때 뭐라고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지도 모르는 소리 웅웅웅웅거리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주문을 똑같이 어제도 오늘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아침 9시에 하던 거 그냥 정오에도 똑같고 오후에도 똑같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그냥 주수를 외우듯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중언부언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옹알이 하는 거,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들이 옹알 하는 그게 바로 뭐냐?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없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도 없는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 시간만 길게 하려고 하는,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없는, 진실성이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술 외우듯이, 그냥 애들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짧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 그렇다고 해서 짧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그게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느라고 그냥 2시간, 5시간, 7시간 하나님은 지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그걸 계속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그게 중언부언 기도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말 중언부언의 기도는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뜻에도 안 맞는 기도, 자기 욕심의 기도, 그리고 나서 내용도 모르고 계속 주술사가 주술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팍 하고, 어린아이들이 지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옹알거리듯이 그렇게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온전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막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떻다? 내게서 멀도다. 중요한 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이게 외식하는 기도인지 거짓말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건 중언부언하는 의미도 없는 말인지 하나님은 벌써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술보다는 마음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마음으로 드려야 돼. 일단은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 안전은 있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아유 오늘 몇 시에 끝나면은 그래 이 근처에 그 목사님 며칠 전에 짜장면집 괜찮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알아봐가지고 그 짱깨집이나 가서 거기서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그것도 곱빼기로 먹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짜장면 곱빼기 먹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콩밭에 있어. 콩밭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지금 다 그런 데가 있어. 그거는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진실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뭘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다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뭘 살피셔요? 마음을 살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진실하질 못해. 외식하는 기도를 하여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 마음이 들어있질 않아. 진실함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보니까 안 되니까 살펴보시다가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진실함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우리의 모든 진실과 함께 담아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진실함을 들이세요. 말과 마음이 다르면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게 되고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2번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아마 7번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생각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신성남이가 5분 뒤에 10분 뒤에 오늘 점심 이후에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어느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계셔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시간을 자꾸 길게 연장해가지고 중언부언해가지고 계속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설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까요? 본문 8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어떤 분들 외식하는 자들, 어떤 분들 중언부언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구하지도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내가 내 딸내미가 어렸을 때 뭘 원하는지 알아요. 얘는 지금 사탕을 원하는지, 얘는 지금 과자를 원하는 건지, 얘는 빵을 원하는 건지, 얘 눈빛만 봐도 알아. 왜? 내 딸이니까. 제 아내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오늘 뭐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지. 짜장면 얘기가 요즘에 자주 나오네. 죄송합니다. 원래 제 별명이 짱깨라서 어렸을 때부터 짱깨.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아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꾸 외식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마음은 감춰놓고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면 그게 바로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빵점짜리예요. 기도 없는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첫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둘째,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해라. 셋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수 배운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늘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